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는 대체로 반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신명기는요 참 반전이 없어요. 처음부터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의 절정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이 전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너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힘이라는 것이 그래요. 노래의 힘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부르고 하면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요절 배운 거 다 잊어버리지만요, 어렸을 때 다녔었던 사람들,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은요 잊어버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연예 프로그램 같은데 교회를 영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막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러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 한 번씩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두 명처럼 모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세의 이 노래를 너희들이 잘 들어서 끊임없이 부르고 듣고 너희들을 같이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시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시는 정말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상징되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국어 전공이시지만 시를 되게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걸 사랑할까? 그죠? 입시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입시할 때도 그래서 시 나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우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선시대에 시조를 썼는데 탈로가 늙어가는 걸 한탄하는 시를 썼거든요. 전 그런 걸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자꾸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성경에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 시가 왜 어렵느냐? 상징이 되게 많고요. 거기다 요즘 사람들이랑 우리랑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시예요. 옛날 시. 그것도 굉장히 옛날 시. 진짜 옛날 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되게 힘들고요. 또 이제 뭐 학자들 얘기는 실제로 노래가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단어인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에만 쓰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다고 해요. 한 15개 정도, 14개 정도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쓰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에 여기에서만 쓰이는 단어들이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냐면요, 단어가 쓰이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들로 쓰이느냐 이걸 찾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들을 찾는데 한 군데만 쓰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교과서처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32장에 나오는 이제 시가 쭉 나오면 그 이제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나누잖아요. 문단 나누기처럼 나누면 거기에 조그맣게 이제 주제들이 나뉘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니네가 배은망덕하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계속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 이 시를 갖다가 보면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 되게 비슷해요. 뭐냐? 처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나 우리가 끊임없이 배은망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틈틈이 배신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계속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죠. 매를 때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열대 맞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멸망시키기로 한 것을 다시금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잘 나오냐? 사사기에도 보면 그러죠. 사사기도 그런 게 계속 돌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요. 그죠? 계속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고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그러나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시고,
그러면서 다시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게 어디까지 오냐?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늘 배신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하지만 또 참으시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는 것, 이게 참 구원의 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희들이 읽어라, 그리고 계속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그 음가가 안 나와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럼 제가 불러야 되거든요, 여기서 노래를. 근데 그게 음가는 안 나와 있고 가사만 남아 있어요. 이게 시처럼 남아 있는데, 여기 곳을 갖다가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32절 제일 처음에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요, 명령어로 시작을 해요. 명령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어디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선지서에도 나오고요, 지혜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아주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법정인 용어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체로 선지자들은요, 왕들이 잘할 땐 잘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짠하고 나타났다? 그럼 왕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 경고의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치 재판장에 서 있을 때 그 재판을 시작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고소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온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것이 이 법정 소송의 양식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배반한 백성들, 이게 이제 오늘 재판장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당사자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한 당사자가 배신을 해서 그것을 어긴 거예요. 누구냐? 이스라엘이. 그래서 재판장 되시면서 또 원고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재판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 뭐냐? 소송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재판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면 소도 지 임자를 알고 그 다음에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만 알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소나 돼지도 다 아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 강아지들도 이뻐하는 주인은 잘 알아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주인은 잘 알아서요, 잘 안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벌써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면서 잘 못 느끼세요? 그럼 우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감사가 넘치든지, 하나는 분노가 넘치든지. 그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냥 맨날 듣는 얘기니까, 우성미 목사도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도 자기의 것을 다 알고 그 은혜를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무뎌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대요. 그래서 연한 풀처럼 채소에 내리는 물처럼 그렇게 내린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감으로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논이라고 막 모를 심어놨는데 밭에다가 저는 모를 심어놓은 줄 알았어요. 거기에 단비가 내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반석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반석. 그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이거는 다윗의 고백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할 때 반석이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 변하나요? 반석은 잘 변하지 않아요. 예,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은 변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안전해요. 예, 변하지 않는 안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를 꾸준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특성. 반석이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지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처럼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백성들은 변했어요. 예, 그의 백성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그들의 악함은 여기에 보니까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이렇게 그래요. 삐뚤어진 세대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반석인데 이스라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이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요. 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맨 뒤에 보면 예, 너희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 누구에게나 부자 관계가 허용이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일한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택돼서 하나님을 아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녀된 아이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면 우리가 들어보란데 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쵸? 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건졌고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내가 반석이 돼서 너희에게는 전혀 변함없이 너희를 도움도 있는데 너희는 틈나는 대로 나를 배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노예요. 분노. 8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현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 예, 지극히 높으신 자. 예,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에서는 여기에서만 딱 사용이 되거든요. 신명기에서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가 주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유일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는 바알도 섬기고 말뚝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 이름이 말뚝도 있어요. 말뚝인데 얘가 굉장히 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뚝하고 바알하고 막 이렇게 섬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들을 갖다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진짜 신, 가장 높으신 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신들 중에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너네들이 말뚝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지 그 신들 위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신들끼리도요 예, 이 속된 표현으로 자기 나오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지 능력만큼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 이 신이 이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신이 이 신을 이겨가지고 이 신이 예, 말뚝하고 바알하고 싸워가지고 말뚝이 섬기는 나라가 이기면 말뚝 나오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 강남을 접수하고 한강 이북도 접수하고 막 이렇게 접수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걔네들 다 필요 없어. 걔네들이 다 내 위치야. 이거 뜻이에요. 열방을 다 다스리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예,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그의 백성들, 그래서 그 높으신 이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들을 돌보듯 한대요. 여기 표현을 보면 아주 자세히 표현이 되거든요. 새끼들을 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떨어지다가 높으면 또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책에 보니까 독수리들이 새끼를 그렇게 기른대요. 여기서 떨어뜨리고 날르면 날게 하고 자꾸 떨어뜨리고 못 날르는 놈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날개를 받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몇 주만 얘기다가 또 밀고 그래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엄청 세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새끼들.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이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은혜로 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켰고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을 지키듯이 지키는데 이 거리가 영향력이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 틈틈이 나오는 불길한 예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but, however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거기에 문제 내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왜 보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틈틈이 도망가요. 틈틈이 도망가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질 않나 뭐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래서 15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미워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갖다가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거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살게 했지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however 이거예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수르니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수르니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의로운 자 혹은 정직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여수르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게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수르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예쁘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짓 하면 아유 지혜비 닮은 놈 이렇게 되죠. 그죠? 지혜비를 닮은 건 별 볼 일 없는 거고 내 새끼면 되게 예쁜 거예요. 이 여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내 새끼 이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 근데 여기서 쓰일 때는요 뭐냐? 어이구 내 새끼 같은 놈 이거예요. 잘생겼다와 잘생겼다가 되게 달라요. 그죠? 어떤 애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잘생겼네 이거 하고 잘생겼네 하고는 되게 달라요. 후자예요. 그래서 여수르나 하는 것은요 아주 냉소적인 거예요. 냉소적인 거예요. 아이고 의로운 자 아이고 정직한 자들 니네들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정직한 배신하는 놈 정직한 거짓말하는 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보니까 그 많은 은혜 때문에 기름지니까 발로 차버렸대요. 발로 찼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조금 살만하니까 니네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반석을 발로 차는구나. 어이구 그래 니네 의로운 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징계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이 징계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 그러면서 질병과 독과 짐승들과 뭐 칼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더 화가 났느냐 하면요 이렇게 진노하실 만큼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한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쫓아갔더니 자기 와이프보다도 더 못난 사람.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러잖아요. 지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서 저러지 뭐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배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반석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지키고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누구 때문에 배신했나 보자 그랬더니 별 볼 일 없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근거도 없고 니네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이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야? 야 이것 때문에야?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야? 니들이 나를 이거밖에 생각 안 하니? 이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반석이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고 너희들을 그만큼 다스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뭐 때문에 배신했나 보자 그랬더니 그래 결국 이것 때문인 거야? 이 그지 같은 것들 따라다니느라고 니네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니네들이 정해놓은 신, 그것만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 거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말씀하시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을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여기에 보면 그 공동번역에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놈들이구나 이 얘기예요. 여수나 이 정직한 자들아 니네들한테는 정직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결국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 그지 같은 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야 니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악을 내리시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놀라 죽고 처녀와 총각과 젖먹이와 노인이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 이 얘기는 결국은 너희들이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모두 다 끝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너네들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 상황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 마음을 돌리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제고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주 진멸해서 니네들의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남겨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도 이 진멸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니네들이 별 그지 같은 것들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 니네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래서 아주 그지 같은 것들 때문에 니네들이 한번 당해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어느 날 부모님하고 잘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도련님으로 잘 자랐어요. 도련님으로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련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었던 이제 종들이 쫙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자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련님이고 너는 내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만나보니까 얘네들이 눈을 안 까는 거예요. 얘네들이 똑바로 쳐다봐?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계급장을 띄고 붙어보려니까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집에서만 올레올레 있었고 얘네들이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힘이 실제로 보니까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한테. 그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야 니네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 한번 니네들도 그 주변에 니네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걔네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당해요. 사사시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당해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그죠? 모압이나 이 아이들 아주 작은 아이들 진멸하지 못했었던 아주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왜 끝까지 다 진멸하지 않으셨느냐 하면 이 이방으로 막대기로 들려진 놈들이 이방으로 들려진 애들이 지네들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이 좀 짧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이 우리를 갖다 넘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네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렸으니까 내가 능히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니네들이 만든 신들을 앞세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때리려고 봤더니 이 때리려고 몽둥이를 세웠는데 이 몽둥이가 지가 잘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몽둥이로 썼는데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또 무시할 수 있겠구나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된 누구냐? 아수르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있는데, 이들이 교만해져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요, 이 막대기를 분질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분질러버리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게 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세워보자 하는 얘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금 한번 세워보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 내가 진짜 너희의 반석이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막 치려고 할 때 니들이 반석이라고 믿고 있는 걸로 한번 도망가 봐. 설 수 있을 것 같니? 절대로 못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때리려고 할 때 네가 믿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 뒤로 숨어봐.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이길 수 없단다. 그러니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반석은 나밖에 없는 거야.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너희의 헛된 것들을 잘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반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너를 갖다가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있잖니, 그거 당시에는 바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방신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거기에 보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에는 이것이 헛것들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그 받은 은혜가 여수르나 너희가 배가 부르니 발을 차오르구나 하는 그 징계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명기의 주제는 그거 하나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너희의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니?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셌었던 적이 있느냐? 아니라 한 번도 힘이 셌었던 적이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이 없을 때는 가장 작은 성에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것들, 장애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지만, 내 앞에 있는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전파되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